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건물을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또 교회라는 뜻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를 향한 말씀인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결국은 방향을 잃게 되고 위기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교단이나 목회자나 직분자의 타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나 교단이나 어떤 직분자의 타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던, 그런 교회를 섬겼던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1시간이 되었든지 2시간이 되었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에 사모하고 또 그런 교회를 찾기를 갈망하고 그런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려든다면 목사님들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교회에 오지 않고 떠나가고 그 감동적인 말, 또 멋진 찬양, 편안한 시설이 있는 교회에 몰려간다면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이 본질적인 말씀보다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본질을 잃고 스스로 이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도 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경각심을 세우게 만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나 돈이나 건물 위에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감동적인 어떤 교훈이나 눈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변화와 돌이킴이 있는 것이 진짜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쫓아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을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헌신하는 삶, 이게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삶의 목적이 이 땅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삶의 목적이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만이 세상에 시련이나 환란이 올지라도 이단의 교훈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의 본질,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좀 분리하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기도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장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듣고 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서 뭐하기 힘썼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경외심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엎드리면서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회개에 대한 갈망이 불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출애굽기 20장, 19장, 20장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불, 그 다음에 구름,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두렵게 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번개가 칠 때 좀 겁이 나기도 하시죠? 저는 겁은 안 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이상한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 겁이 나기도 하죠. 번개 칠 때 겁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의 벌 내릴까 싶어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마음이거든요. 이거 진짜 정상적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상실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전에 하나님을 조금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내 기도에 응답해주는 심부름꾼, 그냥 친구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내가 감히 범죄할 수 없는 참 신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모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그냥 운이 나빠서 뭔가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주는 사역자들이 없었다는 것이기도 하죠. 있었지만 또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 진짜 우리가 못된 짓을 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고 여러분 우리 3일 금식하겠습니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금식이 제대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루를 못 견딥니다. 이틀 지나고 나면 중단하고 싶습니다. 언제 금식이 제대로 되어집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밖에 나의 인생을 인도할 분 없구나. 이것이 진실되게 깨닫기 시작하면 누가 금식하지 말라고 그래도 금식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회개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말씀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죄악의 실상과 불순종을 보게 만들어서 찔리게 만들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하나의 어둠 속에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서 변화받고 싶어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청을 기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도 그런 요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장 큰 요소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변화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변화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이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부모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변화됐기 때문에 지옥이 많은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매를 맞아도 되는, 굶어 죽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격이 개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변화되니까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오늘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 많이 빠집니다. 교회를 잘 다니니까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 큰 죄를 범하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떠나가고 어디 한번 제주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주일 예배 안 지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과 함께 기도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세워준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시간을 시간대별로 권사님은 1시간 기도하시고 집사님도 1시간 기도하시고 릴레이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기도 시간을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이 말의 참된 의미는 교회가 사람의 아이디어나 조직이나 재정이나 건물을 의지하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이 많은데 재정을 의지하고 기도 시간이 많은데 건물을 의지하고 기도 시간이 많은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공동체는 돈을 의지하고 전략을 의지하고 인맥과 기술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냄새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울 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누구 쫓아가서 뭐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이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기초와 뼈대가 약하면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태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높은 고층 건물들이 있었는데 다른 건물들은 멀쩡했는데 유일하게 어느 외국에서 지었던 건물은 바로 무너졌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는데 건물을 빨리 짓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기초와 뼈대를 대충 시공한 결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일지라도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헛된 믿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는 결국 본질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 끝은 세속적인 문화와 욕망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건물은 화려한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문화생활을 추구합니다. 화려한 어떤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세속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다면 오만 걸 다 가지고 옵니다.
요즘에 그 고양이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교회에서 생겼다는데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참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오라고, 고양이 키우다가 개 키우다가 교회 안 오니까 오라고 교회에서 그런 서비스를 도입했답니다. 독일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독일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학은 튼튼했지만 사람들 위주로 가다가 어디 가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휴가 가서 교회 안 나오니까, 유럽은 보통 한 달, 두 달 휴가를 주지 않습니까? 휴가 가서 교회 안 나오니까 빤스 입고 예배 드리라고 텐트를 만들어 놓고 아무나 와서 빤스 입고 예배 드리게 했어요. 제가 좀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아무나 오라고 하도 안 오니까 개랑 같이 동원해서 개랑 같이 예배 드리라고 개랑 같이 참석해 예배를 드리겠어요. 고양이랑. 한국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펫 케어 서비스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진리에 서지 않으니까 사람만 많이 모일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을 1시간, 2시간 전하는데 성도들이 꼼짝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펫 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차차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동시에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기도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권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을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도 아무나 기적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을을 이동할 때도 가고 싶은 대로 오늘은 침을 탁 뱉고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동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한 친구가 병들었다. 바로 달려가겠죠. 예수님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적인 정으로는 예수님 너무 독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에게 생명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는 것,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시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자를 고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오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결정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을 보면서 사도들이 분란이 일어나니까 7주사를 세웠는데 누구를 택할까요? 알아맞혀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또 아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직을 맡기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복음 전도에서 첫 번째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했습니까? 돈 있는 사람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뜻을 세우고 성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뭔가 평안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온다거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은빛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여기 있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떤 교회들은 기도를 진짜로 많이 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분열하고 다툼이 있고 비판이 넘쳐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내면의 욕심의 욕망이 가득 채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일로만 분주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연약한 교회들이나 연약한 성도들은 돌아보지 않고 행사로서만 충만하게 채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 시간을 채우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욕망, 공동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당 구입 마련 100일 기도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당 마련을 위한 100일 기도회. 그 다음에 수험생 대학 합격을 위한 100일 기도회.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걸 그렇게 플래카드까지 써놓으면서 교회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욕망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욕망을 버려야 행복이 찾아오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시키면서 욕망을 버리지 못하게 계속 만드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서 못 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안 해서 병이 안 나아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와가지고 기도 주여 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욕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얼굴은 막 죽을 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기도하다가 뜻을 구하면 그렇게 하겠죠. 주여 병을 낫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이 병은 너를 위함이다. 평생 동안 갖고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구나. 나에게 병이 주신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입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뜻대로 살아주면 좋겠지만 좋은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인류 대학에 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안 들어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이 되기 때문에 일이 안 되어져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깨달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결단할 때 왜 목회를 못 결단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꾸 하라고 결단을 주셨어요. 제가 못 결단했어요. 왜일까요?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가난해서 죽을까봐. 내가 가난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한 맺혀 죽겠는데, 또 목회 길 가면은 못 먹고 못 살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이미 뜻은 가르쳐 줬는데, 주여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마음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울면서, 주여 내가 할게요. 울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고백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동안에는 뜻인 걸 알면서도, 주여 어디가 뜻이 있습니까? 아니, 너 가르쳐 줬잖아. 주여 어딘가 뜻이 있습니까? 이게 자꾸 뜻을 물어야 알면서도, 이럴 때는 내 욕망을 충족하려고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합니다. 내 욕망을 충족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것도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무슨 일이 안 될 때 해결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다가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재정이나 조직, 사람, 프로그램으로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워진다면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재정이 어느 정도 있으면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초청해서 얼마든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한 10억만 있으면 제가 소양시 초청해서 매주마다 한 주는 소양, 그 다음 다음 달에는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뭐 하면은요, 성도들 바글바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0억만 있으면 제가 여기 체육관 큰 데 빌려서요,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찬양팀 데려다가 유명한 강사들 세우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가 없이 세워지는 거 하나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없이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봐. 너희들은 교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건 교회가 아니야.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각 나라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세례받았던 사람들은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숫자 늘릴 수 있다니까요. 1억과 10억만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매주마다 숫자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 재주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교회 사람 많이 모인다. 우와, 많이 모인다. 아닙니다. 교회가. 이 숫자는 단순히 동력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을 요즘 변질되고 있는데요. 교회 존재 목적을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만약에 우리 힘으로 가능한 거라면 가장 실패한 사람은 시골교회에 있는 목사님일 거예요. 가장 실패한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의 오지에 떨어진 선교사님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성공한 사람은 수많은 돈과 시스템을 들여서 매주마다 인기인들을 초청해서 많이 모으는 목사님일 거예요. 그 교회일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많이 모으라고 교회를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또 큰 건물을 짓는 데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존재 목적을 놓치니까 자꾸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자꾸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결국은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고 이게 세속적인 것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 있는데 불교당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당에 와 있는데 무슨 연예인 집회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당 같은데 싸이 있잖아요. 그 여름 페스티벌 물 거기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이게 교회인지 세상 축제인지 애들 성경학교로 왔는데 이게 교회인지 축제인지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교회인지 축제인지 여러분도 구별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놓친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 것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만을 많이 모으는 것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돈으로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그래서 돈 많은 장로님만 오기를 기도하는 것 교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마케팅 교회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심리학 교회 들어보셨어요? 상담 심리학을 교회에서 이제 많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 자체가 상담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안 모아지면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20억씩 하는 장로님들이 안 들어오셔서 그래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인물이 들어와야 교회가 되는데 유명한 인물이 안 들어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한 명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한 땀 한 땀 모여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또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새신자들이 매주마다 들어오지는 않을지라도 새신자들이라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옆 사람을 더 배려해주고 옆 사람을 위해서 감자도 구우고 떡볶이도 사오고 순대도 사다 주고 제가 먹을 걸로만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 게 그거밖에 없어서 때로는 서로 이제 좋은 말도 해주고 서로에 대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 이것들을 생각하는 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시간도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다면 2시간짜리 말씀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졸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지치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졸림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졸림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졸리다가도 눈 떠서 말씀 듣고 또 졸리다가도 눈 떠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빼면 교회는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빼면 교회는 실체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사람 바꾸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 바꿀 수 있습니까? 나도 못 바꾸는 누굴 바꾸겠습니까? 되돌아보면 여러분도 안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 그 성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청년의 모습 때 변화되지 않았던 그 모습, 여러분 변화된 것 같잖아요. 변화됐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과 비교하니까 그래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잠시 숨기고 있을 거예요. 교육과 훈련으로 잠시 바뀌는 것 같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지나면 도루묵입니다. 아이들이 군대에 가면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어머님 노래 부르면서 훈련 받다가 어머님 노래 부르면 눈물 흘립니다. 2등병 계급장 받으러 갈 때 애들이 다 울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그 존중감을 생각하더라고요. 제대하면 한 달 만에 다 도루묵입니다. 다 완전 도루묵.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 근데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면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될 거야.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려고 하고 교회만 오면 막 힘들어하는 그 아이가 성령이 임하면 부드럽게 변하고 찬송 부르고 싶어하고 말씀 듣고 싶어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한 번 전해가지고 확 변화되는 거 그걸 원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랑비에 어쩌듯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가랑비에 어쩌듯이 주일날 매주마다 와가지고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또 바뀌더라고요. 그 감정으로 변한 것처럼 느낀 것이죠. 진짜 변화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졸다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말씀 듣다가 왔는데 어느 날 내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중독에 빠진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누가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불화로 끼어진 관계를 화해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깊은 영적인 침체, 마음의 공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효대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사람들이 바뀌었고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야망이나 숫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항상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많이 아마 당하고 왔을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제 말씀을 듣다가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빨리 끝내주십시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그 말이 틀리는데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아닌가 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교회를 평화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갈등이 많고 혼란이 많고 시험이 많고 낙심이 많고요. 분열과 무기력함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교회 가면은 낙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큰 교회 가면 낙심이 많습니다. 왜 낙심이 많을까요? 여러분을 실족시키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무기력함이 생긴다. 무슨 인간관계의 문제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싸움에 맞설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이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마지막 무장,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뭐 이런 것들을 무장하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무장을 기도로 끝맺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모든 영적인 무장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능력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동차가 엔진도 있고 엔진 오일도 있고 휘발유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마지막 것이 무엇입니까? 키입니다. 키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말씀도 중요하고 믿음의 방패도 중요하고 구원의 투구도 중요하는데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 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작동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영적인 무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유지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다 왔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기도를 후순위로 밀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일, 다 분주한 일을 먼저 끝내놓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해야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이제. 기도를 후순위로 밀어놨으니까 모든 영적인 것들이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의 첫 스타트를 기도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신앙적인 의무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 다음에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목회는 인간의 계획이 될 뿐이고, 기도 없는 사역은 공허한 소음이 될 뿐이고, 기도 없는 교제는 그냥 침묵에 머물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교회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속 빈 건물처럼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냥 넘어지고 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무릎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무릎입니까? 기도하는 무릎. 우리 각 사람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 안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말씀과 기도의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